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쪽에 있습니다. 신약 9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9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로 시작부터 많이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도 참 어색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띠고 마스크를 하고, 저는 간만에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될지, 새벽 예배 찬양 인도까지는 마스크를 끼고 했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한 방에 깨끗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 무서운 얼굴로 마스크까지 끼니까 성도들이 힘들다. 그 한마디에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물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외모를 보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저 위에 갈 만한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자존감이죠.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멋있고 좀 괜찮은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3명이서 자신들의 아빠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어찌나 빠른지 활을 쏘면 화살이 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벌써 도착해 있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말합니다. 아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우리 아빠는 100m 떨어진 데서 사슴을 총으로 쏘고 사슴이 쓰러지기도 전에 도착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휴, 빠른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빠르기는 우리 아빠가 제일 빨라. 우리 아빠는 퇴근 시간이 저녁 6시이지만 어찌나 빠른지 5시면 집에 와 계셔. 자기 아빠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문용어로 전방을 향해서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저하고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몸이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굉장히 빠릅니다. 운동도 웬만한 운동은 다 처음 해도 처음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충분히 전문 용어인 전방까지 내가 먼저 도달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저하고 좀 거리가 좀 떨어진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가까운 데 있고 또 제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빨리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전문 용어로 전방 거의 가까이 와서 아버지한테 뒷덜미를 잡혔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아빠가 달리기를 잘하시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 아버지하고 달리기 시합을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교회에서 배우고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큰 키로 지금은 시대에 보면 그렇게 안 큰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래도 큰 편에 들어가셨는데 그 키에 배구를 하셨는데 스파이크 점프를 하면서 스파이크를 하고 막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분을 가지고 제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달리기 경주를 했던 제 모습이 좀 우습게 보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신경질환으로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관한 일을 후회하고 내일에 관한 일을 염려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를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스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눈에 유난히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26절 후반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또 32절 중반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겁나고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경제 문제에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결 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요즘의 시간입니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생각들만 안고 산다면 계속되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늘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걱정되고 지금의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염려스러운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물질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진수성찬, 사람의 생명,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멋지고 고가의 의복, 사람의 몸,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한 분 사람의 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수성찬이나 멋지고 고가의 의복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말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십니다. 사람과 비교할 때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사람, 이 사람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먹이신다, 지키신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자녀인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하찮게 여기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 창조의 질서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 천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구속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염려합니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우린 따로 걱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귀중한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 가운데 걱정해도 염려하여도 아무도 자신의 키를 한 규빗 46cm도 크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밤새 고민하고 염려해서 자기 키를 3cm만이라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시골 고향 교회에 굉장히 재미있고 멋있고 좋은 성격을 가진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여학생들한테서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자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자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으면 한 1, 2분 사이에 그 소개받은 여학생이 웃고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라 부르면서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딱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좀 걷자든지 영화를 보자든지 빵집에 가자든지 하면서 일어서면서부터 한마디 던지는데 그 말에 이 후배가 전문용어로 돌아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오빠 키가 작네 이 말이었습니다. 키가 작네 그러면 작아 그러면 들 일인데 그 키가 작네 소리에 전문용어로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험한 말로 하고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괜찮아?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아직까지 키 작아서 힘든 것을 경험을 못했어. 그냥 네 그 좋은 성격으로 재밌게 얘기하고 인기도 많고 그냥 교제해. 키 얘기하면 작다고 그래. 응? 걔가 2m 안 되는 거나 네가 2m 안 되는 거나 내가 2m 안 되는 거나 다 똑같아.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밤새 고민하고 그리고 전문용어로 돌아버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키를 단 몇 센치도 키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키와 목숨을 비교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그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키나 목숨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염려함으로 걱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 만큼 걱정한 만큼 자기 속만 상했지 실제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예상을 해서 미리 준비한다면
재난을 미리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만 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뿐입니다.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관한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걱정거리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걱정거리의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걱정거리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걱정거리의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할 염려요, 걱정이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연약한 성격 때문에 과거의 것을 들추어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교하셨던 참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 모이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온종일 열심히 날개짓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들풀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풀 척박한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빨아올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기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32절까지 3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지라도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또다시 염려에 빠집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기에서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섭섭하게 만들 일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조카들까지 다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함께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도 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조용합니다. 그러면 뭔가 불안한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일을 키워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서로 해결해 갈 수 있고 또 서로 중보할 수 있을 때 그때 미리 이 얘기하자, 나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든지 가족 중에 하나가 터지게 되면 굉장히 섭섭해하십니다. 그때 나누자고 했을 때 얘기하면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는데, 그때 이 얘기하지 않고 놔뒀다가 더 커져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지 속상해하시고 섭섭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신뢰한다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섭섭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세상이 변질되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공중의 무수한 새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수천 수만의 꽃과 나무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한 대로 각각 그 필요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걱정이 지나치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염려와 걱정,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욕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보통은 종합해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들로 염려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명령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연스럽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의 가정,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물질주의 시대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우선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 재물을 추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재물이 없으면 재물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또 재물이 있게 되면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재물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재물이 없으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며 내일 일조차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번잡한 염려와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레 겁먹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내일에는 그날의 염려와 감당해야 할 짐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또 내일에 그날의 힘과 공급 역시 새롭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미리 가져와서 한꺼번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조금씩 짊어지도록 배열해 놓으신 것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내일의 짐은 내일의 힘에 맡겨버립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